2020년 10월 26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1절에서 10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구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전 597년 여호와김의 아들 여구냐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구냐와 유다 백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 사건을 두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바벨론, 즉 갈대인의 땅에 붙잡혀 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죄인으로 여겼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신들은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광주리 속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2절입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무화과 열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한 광주리에 있는 좋은 무화과가 한 광주리에 있는 나쁜 무화과가 있습니다. 먼저 좋은 무화과는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대아인의 땅, 즉 바벨론으로 옮긴 사람들은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우상 숭배를 했고 바알과 아세레를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 인자와 사랑을 베풀지 않고 신반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을 통해서 그들의 죄값을 다 치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그 고통을 받으며 힘겨워하며 죄를 뉘우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 앉아서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돌보시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무화과 열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심판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남은 사람들,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바벨론 고관들에게 뇌물을 주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애굽 땅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고관들, 돈 많은 사람들, 사회의 지도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파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죄값을 받지 않은 자, 돌이킴의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고난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그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자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고 동생을 주인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사건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있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방주로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물의 심판을 주셨지만 주님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구원의 방주를 주셨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희망의 언약,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뉘우치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거부하고 도망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들을 의인으로 보는 것은 큰 착각이며 어리석은 자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교만과 착각을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멸절하고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무화과나무로 출발하였다가 썩은 무화과처럼 먹을 수 없는 무화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모두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이름을 얻었고 한 사람은 수치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결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십니다. 연단의 시간을 통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피하고 도망가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으로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요와 번영을 추구했던 허영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 나라의 참된 무화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기회로 선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영심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의와 평화, 생명과 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무화과 열매를 맺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
주옵소서.